사람들은 행복, 감사, 축복, 희망, 성공, 발전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고통, 고난, 시련, 실패 이런 단어들은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좋은 단어만을 친구 삼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실수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시련을 피할 수 있는 비방을 알려주거나 또는 부적을 써주거나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그 비방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희한하게도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비켜가는 방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나아가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시련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시험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 잘 알지, 내가 시험 들었거든, 그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는 그 시험이 아니고 이것은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시련으로 시작된 것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기뻐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역시 편지를 쓰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뻐한다. 너무 시련이 힘들어서 혹시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방법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 역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혹시 이런 반응하셨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소리를 내고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또 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던가요? 아니던데요. 대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제가 악하다라고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잠시는 뭔가 좀 풀린 것 같아도 결국은 더 기분 나빠지고 더 불평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이분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왜 시련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결과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 화내고 불평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상태를 악화시킨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라고 고난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혹 고난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뭐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오히려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난에 대한 태도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려니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생각해보라, 미리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련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 시련 뒤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시련 뒤에 일어날 것을, 시련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은 힘들죠. 운동하는 것은 힘듭니다.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참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하는가 하면 미리 바라보는 거죠.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한 육체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생각하면서 운동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상 앞에 그런 거 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공부 좀 하는 애들 책상 앞에는 다 이거 써져 있었습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고진, 쓴 게 다하면 감래, 그러니까 단 게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한글로 또 우리가 해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왜 그걸 붙였을까요? 공부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공부 놀고 싶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올 결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인내는 쓰지만 결과는 달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여기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미리 바라봐라. 지금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 것을 바라봐라. 왜? 그 안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이 시련, 고난 이런 뜻 아닙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고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 다음 미리 앞서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거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도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그 시련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다음에 올 여러 가지 기쁨들,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참아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고상한 삶을 살고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셨다면 저는 주님의 삶에 그렇게 감동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시련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큰 시련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시련을 예수님께서는 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 뒤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그렇게 감동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예수님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왜 위로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진정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시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거쳐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닿는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거의 겪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을 베풀어 준 사람들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돌변해서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고요, 채찍도 맞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야, 너 진짜 아픈 거야? 진짜 아프냐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많이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나 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위로해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주님도 눈물 흘려 보셨잖아요. 힘들지. 눈물이 막 쏟아지지. 나도 그때 울었잖아. 내가 그래서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힘을 내 라고 하실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그게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왕이 되기 이전에 도망자의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끌고 좀 잘 사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걸 얻어야 됐고요, 뭐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정도로 쫓겨다니고 굴에 갇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귀영화 다 누린 인간이 뭐 사망의 음침한 지나가 보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감동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왜? 그 시편 안에 고난이 들어있고 그 시편 안에 눈물이 들어있고 그 시편 안에 시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혜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 뒤에 예비하신 축복을 미리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련을 만나면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 끼어있던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된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시련은 사실 축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 먼저 기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를 이렇게 구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난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광과 연결시켜서 해석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시련을 이야기할 때 그 고난과 시련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영광과 연결시키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4장 13절에 가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희한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을 영광과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이거 즐거워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오히려 그게 영광을 받는 재료가 된답니다. 근거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합니다.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여기서 시련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는 아예 콕 집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련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그 뒤에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 생명의 면류관 받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련을 견딘 자, 믿음으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영광과 면류관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에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똑같은 맥락이죠. 고난 당한 이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무슨 뜻이죠? 신앙의 참 의미를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과 같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련의 때에는 시련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와중에 막 광풍이 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때에 만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편안할 때 잘 기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의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편할 때 믿었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시간조차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만나면 기뻐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시험의 때가 되면 기뻐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시련은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그리고 그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금보다 귀한 순수한 거룩함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하신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고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있으시죠?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찬양은 좀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 찬양을 새롭게 듣게 되는 장소는 대개 교회나 뭐 기도원에 갔거나 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찬양을 듣거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제가 후암동에 살 때 후암동 가는 18번 버스 안에서 들은 찬양이에요. 남영동에서 이 18번 버스를 딱 탔는데 한 60대 되신 분 어른이 딱 타시더니 앞에 운전석 앞에 딱 서서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시는 내일 일은 남몰 이 찬송을 하고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딱 앉더라고. 그때 들은 찬양이 바로 내일 일은 남 몰라예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실 이 찬양은요 미국의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참 좋은 번역이긴 한데요. 원래 찬양의 제목은요 I know who holds tomorrow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은 내가 그러니까 who holds tomorrow 누가 나의 내일을 홀드 붙잡고 계신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일을 몰라. 그런데 나의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신지 나는 알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셔. 이 고백인 거예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누가 붙잡고 계신가 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찬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련의 때 기뻐하라고?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야? 정신 나간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할지 몰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이 시련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I know who holds tomorrow. 그 내일을, 그 다음을 누가 붙잡고 계실지 나는 알아. 나는 믿어. 나는 확실해.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내 미래를 홀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시험의 때에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을, 그 나의 내일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의 때에 기뻐하라. 시련의 때에 기뻐하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시련의 때에 기뻐하는 것 참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시련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사도 베드로가 시험의 때에는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미래를 주님이 홀드, 붙잡고 계시니 내가 그걸 확신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홀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